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보는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너무나 시들고 그 흔적도 찾아볼 길이 없는 영광 외에는 알 길이 없었나이다. 이제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걷게 하시오니 이 죄인들이 무엇으로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리까. 다만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이후로 그 생명 양식을 주와 함께 먹으니 그 생명 신학갈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의 생명을 짧은 것을 탓하지 않고 아무리 1000년, 2000년을 살아도 세상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기에 이 짧음을 탓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한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아니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장입니다. 마치 이렇게 세우는 개선문에 그 개선한 장군들의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영원히 가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그럼 저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손 안에 그 이름을 새겨 넣으실 정도로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았느냐? 저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병기고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 수많은 박해가 있고 위험이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도처에 있는 것을 딱 그 믿음 하나로 영원 불멸의 개선문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3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자, 예를 들어 그 이름에 아브라함이 올라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으리라 한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죽었습니까? 딱 하나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닷속 모래속 그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며 그 죽음 넘어서까지 그 믿음을 계승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혹시
내가 잘못 믿은 게 아닐까?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 내가 너를 태에서 품고 너를 낳았은즉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안을 것이요 내가 너를 먹은즉, 그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는 게 아닐까? 우리 얼마나 이런 의심과 의혹과 이런 도대체 이런데 이렇게 가끔 휘둘리지 않을 때가 없는 것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이 팬데믹 속에 살아가면서 자, 마스크 조금만 벗어도 걸리지 않았는가, 사람들과 조금만 떠들어 요즘 음식을 같이 먹는 일에 굉장히 전염성이 많아요. 우리가 언제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뭐 어쨌는데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의심합니까? 이제 저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내 생명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온몸에 난 헌대를 기왓장으로 북북 긁으면서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욥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황제가 그런 영광과 위엄을 갖겠습니까? 헌대와 쓰레기 더미에서 걔가 그 헌대를 하얀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절대로 불멸의 왕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크리스찬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끝까지 살고 끝까지 믿고 죽으면서도 믿고 죽음 넘어서까지도 믿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바이타민이나 약처럼 믿음의 알약을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매일 하나씩 먹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하나씩 먹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오늘 말씀 나그네가 사모하는 것, 오늘 믿음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매일 하나씩 알약으로 먹고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복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따를 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살았던 비결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인생관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이 두 가지의 인생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인생관 여러분 뻔해요. 우리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대부분 다 살아가요. 성경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먹고 마시고 오직 즐겁고 쾌락이 되고 좋고 이런 것들만 쫓아서 사는 사람, 이생의 자랑, 자기 가문과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이생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저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지? 아닙니다. 왜 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은지 몰라. 사도 바울이야 변증론 쪽으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가문에 태어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자기의 것을 어쩔 수 없이 얘기한 적은 있는데, 우린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 나는 어느 큰 교회 어디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받았습니다. 나는 무슨 어디 뭐 큰 교회 뭐 어떻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전부 예수 믿으면서도 이생의 자랑이. 저들의 특징은요, 이 세상 참 멋있다, 영광스럽다, 참 살만하구나. 여기서 내가 입신 출세해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리라.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의 그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복음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느냐? 죄와 저주만 가득 찬 곳이다.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밖에 없는 인생이다. 아침에 뜨는 해도 허망하고 매일 부는 바람도 허망하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찾느냐?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한 성을 사모하며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서 복음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미 벌써부터 꿰뚫어갔어. 어찌 그렇게 반역과 패역과 죄와 저주와 헛됨과 허망한 것만 있는지. 뭘 봐도 허무해. 만약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러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처럼 머리에 권총을 대고 자살 직전까지 갔을지도 몰라. 며칠이야 4박 5일 조라고 물고기 한 마리 대형 고기를 하나 낚았는데 그걸 조그만 배 옆구리에 끼고 육지로 돌아오는데 상어떼가 따라오면서 육지에 도착해보니까 그들하고 또 쭈라고 싸우다가 처음에는 그 큰 고기 잡기 위해 싸우고 그 다음에 그거 옆구리에 끼고 돌아오다가 상어떼 습격을 당해서 그 상어와 싸우느라고 그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남은 것은 앙상한 큰 고기의 뼈다귀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 오두막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든다. 그 소설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냐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 허망하고 손에 쥘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 허무한 것?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잠깐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사는 존재들이니 세상에 영원할 것처럼 거기 길에 다 품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너희들은 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목표가 생기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4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이건 본향을 찾아내. 외국인과 나그네라면 가야 될 곳이 있는 나그네 아닌가 말이야. 그럼 본향을 찾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온 한국, 내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가 다시 버리고 떠나온 이 세상 정욕과 더러움의 세계야. 다시 돌아가라고 밀쳐도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15절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만약에 더 나은 본향이 없었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갔을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정력된 생활, 내 자랑, 이 모든 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으려니와 저는 이 16절 말씀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설교 준비하면 이 말씀 때문에 울었어.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말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같이 IQ가 미달인 인간도 잠깐만 돌아봐도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남들이 오합질이라 손가락질하는 영모학교회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 특별한 성,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온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은 그 새로운 성에 대해서, 그 새 나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가장 찬란한 점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고 아파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성을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풀같이 마르고 그 영광 헛된 것에 대해서 멍들지 않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가치를 두고 이들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특징에서 이들이 가장 복음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을 따라 산 믿음의 영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이들이 가장 먼저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위격, 성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은 믿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떠들어본 적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수도 없이 떠들 때 저들은 그것을 금수와 같이 취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만물에 새기시고 창조하신 것이 다 신적인 성품을 다 부여하셨어요. 저는 그 증거를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만 세계 테마 기항이라는 것을 보면서 더 정말 느꼈어요. 이 온 우주에 비해서 지구는 요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기기 묘묘한 것, 그건 신적인 모든 솜씨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다 새겨놓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선지자들 말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품성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 품성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이 딱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분은 그 다음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그리고 그 본질이 사랑이신 분,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분의 품성은 거룩해, 의로우셔, 그리고 깊은 유일무이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이 쭉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따 떠들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사랑이 충만하신 분. 그리고 저들이 이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서야 된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너 내가 이만저만해서 네게 영화궤도 주고 부족해서 한참 목사들의 저 밑바닥에서 강연철이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근데 강연철이가 부족해도 신앙의 핵심은 번번이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죄사함 구원, 이것만큼은 걔도 내가 강연철이 통해서 영화궤에 시시때때로 주었다. 근데 너희들 믿었느냐? 너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 내 그 많은 죄가 보혈로 씻겨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주님의 십자가요, 그 보혈입니다. 너 그건 믿고 왔느냐? 우리 속 폐부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은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일 것이야. 창세부터 예비된 자들이여 나와 이 상을 받아라.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걸 안 믿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지만 말고 글자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구약에서는 계속 이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은 전부 대망하는 메시아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이 대망의 메시아 사상,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때는 그들이 예수인지 몰랐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정말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고 또 이르고 창세기 3장 15절 15죄 지은 그 직시로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게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오라
이 많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 그 보혈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하시고 여기다 손바닥에 새기시고 저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꼭 외국인처럼 꼭 나그네처럼 살았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물질, 예수 믿으면서 물질 수도 없이 가져가. 눈 뜨고 코 베가. 가족도 다 버렸어. 아브라함도 자기 살던 본토 뭐 어디 다 떠났어. 이건 물리적으로 내가 내 고향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 세상에 속한 것도 다 버렸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 생명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기꺼이 그 말씀만을 실제로 지켰습니다. 저들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둘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셋째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정말 그렇게 믿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애기처럼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가지요. 믿고 가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기라상 같은 이름들이 쭉 나와요. 아벨로부터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쭉 나오다가 거의 끝에 딱 하나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와요. 간단히 여러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그 기라상 같은 이름 중에 이 여자 이름이 나와서 제가 요번에는 또 자세히 봤습니다. 이 여자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 불면의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가. 그 여리고성, 그 소돔성과 똑같아. 바로 옆에 지리적으로 소돔성과 같고 도덕적으로 꼭 소돔성 같아. 그 더러운 소돔성에서 딱 하나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소돔성에 딱 하나 한 여성, 뭐 그 집안은 같이 당연히 구원해 주셨는데 한 여성을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그 여성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여성 하나를 딱 구원해내셨을까. 심지어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것도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여서. 왜?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럼 이 여자가 뭘 했길래 딱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 찾고 셋째 상 주시는 분, 그것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상을 받았으니까. 이걸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저가 믿었다는 얘기야. 근데 다 그랬으니까 믿음의 영은 다 우리 영합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여자는요, 그 특별한 믿음이라밖에 설명을 못해요. 왜? 그 여자의 주위에 여리고성 일대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 부모에게 받은 믿음도 없었고 부모에게 들은 얘기도 없었고 부모한테서 무슨 맨날 부정 얘기, 맨날 무슨 딴
우상 섬기는 얘기나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제의 믿음이 또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된 내용이, 그 방법이 너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 여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그 자기 집에 오는 수군수군하는, 야, 저 애굽에서 노예 민족이 하나 탈출을 했는데 한 2~300만이 되는데 그 홍해도 가르고 바로를 거꾸로 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아모리 시온왕 그거 다 멸망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여리고 바로 코앞에 지금 여기 딱 좋아 있어. 이 무서운 대쟁이야.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야, 그래도 여리고 성이 얼마나 든든하냐. 이 여리고 성에는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크고 든실하고 용맹한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함락될 리가 있겠냐? 아니!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여자가 본 것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문을 세우는가, 그런 거 안 봤어. 모세도 안 봤어. 이 여자가 본 것은 이 히브리 노예들과 같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셨어요. 그 모든 전능과 그 모든 것은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못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저들이 무슨 농사를 짓겠어? 모르겠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만 광야 40년을 살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떤 경외심을 품었을까? 이 여자 하나만이 그런 경외심을 품었어. 우리가 이민생활 광야 40년 살아도 우리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어. 여러분 신발 안 부르텄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닌 적 없어. 우리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우리 멋쟁이 옷만 입고 댕겨. 우리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셔서 우리 온갖 맛있는 거 다 먹고 살아.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양식 말씀 수도 없이 먹고 살아. 이것이 광야 40년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에요. 그 여자는 그걸 믿었어. 근데 그것도 저 시장에서 지네집 그 연인숙 같은데, 여러분 여기요 창기야 랍이라고 나와요. 말 그대로 창기예요. 이 창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뭐 연인숙이다, 여관이다, 거기 주인이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딱 창기야. 몸 파는 여자란 얘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숙소에서 그 남정네들 입에서,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우물가에서, 시장에서 저가 주워 들은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놀라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성으로 기어들어가서 자기네 성을 믿는 것에 반해서 이 여자는 저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참으로 죄 가운데 있던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 날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어 이 여자를 만나 주신 날이 하나님을 자기의 빛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상천하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신은 너희 야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이 그런 일을 극복하고 광야 40년을 이겨냈을 리가 없다. 너는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추적자들을 돌리고 줄을 내려서 저를 성도로 나라에서 생명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정탐꾼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인애와 진실로 대했으니. 구약의 유명한 아가페 사랑, 헷세드의 사랑이야.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준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생명을 걸고 지켜주셨어. 아들 보내셔서 생명 지으라고 이 여자 구원해 주셨어. 그 많은 죄 다 깨끗이 씻기셨어.
내가 너희를 인애와 진실로 대했으니 네가 나를 인애와 진실로 대해라. 내게 표를 달라. 그래, 그럼 두 가지다. 하나는 네가 달아내렸던 이 줄을 내 손뼉에 걸어라. 이 붉은 줄을 걸어라. 또 하나는 아무도 그때까지 집 나가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밤에 가서 주응하고, 두 번째 조건은 구별된 생활을 해라. 구별된 생활.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 날이 닥칠 때, 언젠지도 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닥칠 때 너희가 집 떠나 있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난 그 생명에 대해서 난 책임 묻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라합의 식구들은 붉은 줄을 내리고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들을 다 씻기시고 라합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저가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증거 갖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 가지면서도 하나님 안 믿습니까? 성경도 구약 신약 다 갖고 있어. 구약 성도들은 신약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구약 신약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거 다 갖고 있어. 그러다가 성도들의 진실이 살다가 성도들의 간증이 말도 못해.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된 사람 수도 없이 봐. 목사님 설교 매주 해. 우리 진짜 라합만큼이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 믿음 갖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이 기록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사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어. 우리 지금 죽지 않을 것 같이 뭐 뭔가 길을 닫습니다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가는데 그 다음 생애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입니다. 요즘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게 하신 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목회하셨다고 하는 어떤 분의 그 목사님이 장례 치르는 그 몇 사람 무리들 있는 속에 제가 잠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몇 개월 전이에요. 그 목사님 뭐 장례식도 잘 치르시고 뭐 그랬는데 절 보고 장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가슴에 불이 나서, 왜? 장례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을 찬미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히 살았으며 얼마나 자식들을 잘 기르고 얼마나 자손만대 뭐 되새길, 장례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장례식은 장례식장에 온 신자와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지 돼.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아야 되는 것과 찾는 저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가슴이 불이 나서 설교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뒀습니다마는 지금도 강현철이가 목회를 잘했나 안 했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딱 보시는 거 하나일 것입니다. 영업계에 얼마나 변화된 사람들이 많은가. 옛날에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는 애기처럼 젖달린 애기처럼 하나님을 찾는가? 그런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산주시는가? 그래서 옛날에 내 죄악된 생활을 다시는 할 수 없고 이제는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영화롭게 있느냐, 그것으로 저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교인들을 자주 못 만나고 전화도 잘 못하니까 지금은 우리 영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꼭 붙들어서 주여, 숨겨진 7,000명 속에 7,000번째라도 세워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까이가 죄를 늘 회개 하고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으며 그 양식 주린 내 영혼 먹으면서 이 시간을 참 영광스럽게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성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 저들과 언약을 맺으신 관계, 언약을 맺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언약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도 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수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약속을 수도 없이 하시면서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몰라. 믿지 않는 자들에겐 경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계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자격과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화교회는 다 잊어먹고 다 등지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성을 향하여 외근과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는 저는 내 영혼의 붉은 줄을 드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드리고 그리고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 복지 들어가려고 중한 짐을 다 죄짐도 벗어버리고 따라오는 모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방황할 일이 전혀 없으니 이제 창에 붉은 줄을 드리고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며 팬데믹 속에서도 집안에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해도 붉은 줄을 성벽에 드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그네된 영화연합감리교회가 끝까지 사모하며 걸어가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영화연합감리교회 성도님을 머리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